영상으로 예배를 함께 하시는 우리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무엇을 크게 보아야 하나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갖고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을 크게 보아야 하나. 우리는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무엇을 봐야 될까? 어떤 것을 더 크게 봐야 될까? 오늘 말씀을 듣고 난 후에는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한 곳이 보여지고 크신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옛날에 여러분 요즘처럼 배가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 그 시절에는 여러분 동력이 없이 움직이는 우리 배를 갖다 우리 돛담배 또는 범선이라고도 하지만 돛담배라고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돛담배는 바람이 불면은 그 바람을 따라서 이렇게 배가 움직이며 이제 방향으로 가게 되죠. 여러분 그 돛담배를 볼 때마다 도시에 올라와서 배가 이렇게 가는데 사람들은 착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바람이 저 배는 분명히 바람이 부는 대로 저 배는 지금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돛담배는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든 돛을 올려서 그 바람을 이용해서 바람을 맞고 바람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돛을 조정해서 이렇게 원하는 목적지로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능한 항해사들은 그 시절에 돛을 운영하는 아주 유능한 항해사들은 바람이 불면 그 세기에 따라 이 돛을 어떻게 펴고 몇 개를 펴고 어떻게 방향을 잡아서 가야 될지를 능숙하게 알아서 그래서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원하는 목적으로 잘 간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 배가 바람을 맞아서 가지만 언제나 순풍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역풍도 오고요, 태풍처럼 휘몰아치는 바람도 있고요, 때로는 비켜서 오는 바람 때문에 정말 힘든 시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리 거친 바람이 불고 아무리 오진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돛의 방향을 원하는 목적지로 빠르게 각을 세우면 바람이 아무리 세도 가다 보면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믿음의 길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매서운 바람이 불고 모진 환난과 역경이 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의 돛을 펴고 그 돛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의 방향에 맞추어서 우리가 그냥 꿋꿋하게 바람을 맞고 힘이 들고 어렵지만 꿋꿋하게 우리가 항해하다 보면 목적지에 돌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선택해야 되고 또 가야 될 믿음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험난한 세대 속에서 무엇을 봐야 될까요? 어떤 것을 더 크게 봐야 될까요? 그것을 먼저 우리 마음속에 인식하고 또 분명하게 우리가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기 책상 위에다가 5만원짜리와 1,000원짜리를 이렇게 각각 하나씩 놨는데 자 필요한 거 한번 가져가봐, 그리고 가져가서 마음껏 써봐. 그런데 아이가 이렇게 있다가 좋은 것이 1,000원짜리인 줄 알고 1,000원짜리를 선택해서 간다면 여러분 부모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정말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정말 속이 터지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정상적인 사고를 한다면 여러분 가치가 큰 것을 붙잡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많은 환난과 역경을 겪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선택의 길이 주어질 때 사람들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선택할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길을 선택해야 될까? 아니면 지금 내가 세상적 삶 속에서 이것들이 필요하니까 이것을 선택해야 될까? 갈등을 한다는 것이죠. 이럴 때 여러분 한 자녀가 5만원짜리 1,000원짜리 어떤 것을 고민하다가 1,000원짜리를 잡을 때 속이 터지듯이 우리가 정말 세상보다 더 크시고
온전하신 그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놔두고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세상의 것들이 크게 보여서 그것을 우리가 가치를 거기에 두고 우리가 그것을 붙잡는다면 크신 하나님의 마음 속이 터지실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사야 31장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이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본문 말씀 여러분께 좀 설명을 해주면 해석을 해주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왕이 정치를 잘 못하고 그리고 특히 이 므낫세 왕이라든가 약한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악행을 저지르며 이스라엘 온 백성들도 악행을 저지르면서 정말 죄가 죄인지도 모르며 살았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이때 선지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스라엘 나라를 아주 옆에 있던 북쪽에 있던 아주 강한 군대인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시대에 가장 강한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풍전등화 같은 그런 시기에서 이제 곧 이 침공 앞에 이제 우리는 멸망하겠구나.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죠. 이때 이사야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먼저 이 말씀 먼저 드리면 이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두 파로 나뉘게 돼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한 파는 자 아수르가 북쪽에서 쳐들어왔으니까 남쪽에는 그때 가장 또 강력했던 애굽 군대가 있었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야, 우리가 애굽과 우리가 연합을 하자. 그래서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저 북에서 쳐들어온 아수르를 우리가 무찌르는 데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애굽과 연합하자. 이런 한파가 생겼고요. 또 하나의 파는 뭐냐면 자, 강한 군대가 쳐들어왔으니 이게 제일 지금 강한 군대니 우리가 싸우면은 지는 것은 뻔하니 우리가 저들하고 화친을 하자. 서로 결합을 하자. 그래서 우리가 저들에게 조공을 바치며 우리가 저를 잘 섬기면서 그냥 잘 지내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파와 이 아수르파가 나누어져서 갈등을 하고 있을 때 이때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한숨을 지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애굽도 선택하지 말고 그리고 저 아수르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정말 그 군병을 보고 군사를 보고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구나. 이것이 1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시기에 뭐를 봐야 되는가? 결국 우리를 구원할 것은 군대다 됩니다. 무기와 마병과 군사다. 그러니 애굽의 군대와 함께 우리가 연합해서 싸우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본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아니, 애굽이라는 군대는 여러분, 애굽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사를 하면서 거기서 모진 고난과 역경을 받았던 곳이 애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거기서 이제 구원을 얻어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이제 얼마나 됐다고 다시 또 자기에게 고난을 줬던 그 나라와 연합해서 다른 나라와 대적해서 싸우자고 하는 이 모습은 꼭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이런 거와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오랜 시간 동안 식민지를 당했는데 강점기를 당해서 고탄을 얼마나 당했나요? 근데 지금 또 우리 한국이 어렵다고 해서 다시 우리가 저 강한 일본과 함께 또 연합해서 좀 한번 잘해보면 어떨까? 이런 얘기와 다를 것이 없다는 말씀이죠.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굉장히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 어찌 보면 이 시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의 신앙인의 모습 이런 것은 아닐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에 대한 미련을 보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셨던 수많은 은혜와 하나님의 그 만지심과 인도하심의 길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조금 힘들다고 해서 다시 애굽인 세상을 기웃거리는 오늘의 우리의 현대인들의 그 신앙이 있다면 그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을 너희가 분명히 애굽을 의지하지만 내가 그들을 멸망시키라. 절대로 애굽은 너희를 구원시켜 주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애굽을 향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쳐들어온 이 아수르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수르를 의지하는가? 아수르를 의지하지 마라. 비록 그들이 볼 때는 강한 것 같고 굉장히 강력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8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칼에 삼켜질 것이다. 아멘. 다시 말씀드려서 아수르는 내가 하나님께서 그들이 칼에 의해서 지금 강한 군대를 만들었지만 그 칼에 의해서 내가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될 성경의 본질은 뭘까요?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들은 시련과 역경 속에 어떤 선택의 과정이 있을 때 하나님과 세상의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너희들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는 이렇게 봅니다. 세상을 볼 것이 아니라 애굽도 보지 말고 아수르도 보지 말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창조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라. 성도 여러분, 이런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예수님을 크게 보시고 그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사야의 그 말씀이 이것입니다.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크게 봐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세상이 너무 어렵습니다. 또 우리의 삶들도 시련과 역경 속에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세상을 탓하며 우리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조건들을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럴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널려있는 지금 현 상황들입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그 세상보다 크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선한 은혜의 정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무나도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 이사 시대, 이 성경 말씀에 있는 이 시대나 오늘을 사는 이 시대나 그렇게 비슷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당신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어떤 것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 믿음의 길이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이 들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한번 몽골에 갔을 때입니다. 몽골에 갔는데 들에 보니까 한번 여름에 갔을 때 본데 그냥 그 온 세상이 그냥 그 꿀들로 풀들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산들이 이렇게 멀반치에 보면 산들이 또 꽤 많이 몽골에도 있어요. 돌산처럼 되어가지고 굉장히 험난한 그런 산들이 꽤 있습니다. 몽골에 보면. 그런데 어떤 목동들은 들에서 양떼를 인도하는 그런 목동도 있는가 하면 어떤 목동들은 또 그 험한 그 바위 골짜기나 이런 데 가가지고 양들을 먹이는 그런 목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아니 여기 이렇게 들에 풀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서 꿀을 먹이시지 왜 저 험난 곳에서 꿀을 먹이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이때 여러분 같이 동행에 있던 한 분이 설명해 주는데 제가 너무 가슴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곧 몽골은 늘 이렇게 푸른 초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겨울이 곧 다가오면 그때는 먹이가 없는데
만약에 들에서만 양들이 꼴을 뜯었다면 그들은 약한 그 강한 힘을 또 험난한 곳에서 꼴을 찾는 그런 훈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이 얼어 죽는다는 거예요. 그 꼴을 찾지 못해서 그냥 먹지 못해서 죽는 현상이 너무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여름에도 육체를 단련시키고 먹이를 찾는 방법을 그들에게 익히어 주기 위해서 일부러 험한 그런 골짜기나 그 돌짝밭으로 인도해서 그렇게 양들을 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견뎌낼 그러한 인내력과 DNA를 우리에게 이렇게 습득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으시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오늘의 이 고난은 결코 우리에게 고난이 무익한 거라고만 얘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목자는 양을 사랑하고 그 양을 언제나 푸른 꼴을 뜯게 하시며 쉴 만한 물가에 인도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준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러면 이 세상보다도 하나님을 더 크게 우리가 봐야만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도 우리가 얘기하는데 왜 그 크신 하나님을 보라고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양의 이야기를 했는데, 목동이었던 이 다윗은 여러분, 그는 목동으로서 양들을 쉴 만한 물가 그리고 정말 푸른 초장으로 인도했던 그런 목동이었습니다. 그 삶은 결단코 평안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그 양을 치며 했던 고백, 유명한 시편 23편 고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환경과 조건이었지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험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해 주신다는 놀라운,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를 외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정말 크신 하나님, 정말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 만족케 하실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대되는 말씀으로 보면은 우리가 솔로몬을 우리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에 있을 때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그처럼 부와 명예와 그리고 영화를 누린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누렸던 풍족함에 넘쳐났던 그 솔로몬은 그가 노년에 가서 이렇게 그는 전도서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즉 세상의 모든 것이 자기에게 만족을 주는 것 같지만 항상 세상의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두 사람을 지금 비유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다윗은 부족했지만 하나님을 풍성케 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넉넉했다고 얘기하고, 솔로몬처럼 세상의 것들이 넉넉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며 세상 것의 형락과 세상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 거기에 한계가 있다고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일시적으로 세상의 것들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처럼 느껴지고 향락이 정말 충만하고 모든 것이 넉넉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윗처럼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약속의 하나님을 따라갈 때 저와 여러분은 정말 구원의 삶을 이 땅에서 넉넉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오늘 이 이사야 3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31장 5절 말씀 볼까요?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였느니라. 구원하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며 또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역경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다 같이 바라본다면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생성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크게 보이십니까? 크게 보이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넉넉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크게 봐야 될까요?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누리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본문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넉넉함에 그리고 감사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이겨내고 넘어가며 그리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넉넉하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라.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 속에 머물러 있습니까?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보다 멀리 있는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누구의 생각으로 지금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말씀의 생각, 성령의 생각, 은혜의 생각, 찬양의 생각으로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적 생각으로 지배를 받아 그곳에 머무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넉넉하신 하나님과 함께 승리와 구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듯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좋으신 하나님, 넉넉히 하실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주님 앞으로 이 시간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시는 은혜.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끊임없이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내가 내게 얘기하게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먹일 거야. 만나와 미추라기를 먹이듯, 그리고 필요에 따라 너에게 물을 주시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듯 내가 너를 그렇게 인도할 거야. 나는 살아있으며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한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믿음 속에 들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오십시오. 세상의 생각으로부터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아오십시오. 세상의 논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돌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조건들로부터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아가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의 품으로 돌아오는 이런 또 사순절의 기간들이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잠언 3장 8절에 보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가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 돌아오면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약속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여호와 안으로 돌아오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넉넉히 하시며 그리고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돌아와야 된다면 빨리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돌아왔다면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결단하셨다면 다르게 사셔야 됩니다. 성도는 다른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 믿음의 장에 올라갔던 그 노아를 우리가
익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노아의 핵심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어떤 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배를 만들어라. 예? 배를 만들라니. 근데 그 배를 이렇게 만들라 말씀하신 걸 보니까 얼마나 크냐면 축구장보다 더 큰 배를 만들라. 여러분, 작은 배를 만들라고 해도 순종하기 어려운데 큰 배, 축구장보다 더 큰 배를 만들라. 거대한 배. 여러분, 그것도 만들라는 장소가 호숫가도 아니고 바닷가도 아니, 여러분 정말 그냥 들판이든 어디든 그냥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곳에, 물이 없는 그곳에 배를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 그 음성을 듣고 정말 그 명령을 순종하기가 참 어려웠던 그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그 노아는 그 명령을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한 이 노아는 세상과 불변된 삶을 살기를 그는 작정했잖아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타락과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활할 때 당대의 의인처럼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을 쫓으며 노아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명령 앞에 그는 배를 만들라는 명령 앞에 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미쳤다고 얘기했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화창한 날씨에 배를 만들라니, 그것도 축구장보다 더 큰 그 큰 거대한 배를 만들고 있다니 정말 어리석구나,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는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니 그냥 만들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얘기해요. 노아가 왜 배를 만들었을까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노아에게 있다고 가정을 제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노아 선생님, 왜 배를 만드셨습니까? 근데 제게 들려오는 음성은 이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만들라 했으니 난 그냥 만들었어. 여러분, 그것이 답입니다.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고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답답하고 세상과 정말 동떨어지고 정말 세상적으로 미련해 보이는 사람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더 큰 은혜가 있으시며 더 좋은 길로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계획이 있음을 믿는다면 노아처럼 순종하는, 다르게 사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세상은 말합니다.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도 선택해라. 세상도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며 성령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왕 믿음의 길을 걷는다면, 한 여러분, 힘들고 어렵든 어떤 역경과 환경이 처해진다 한들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믿음의 선한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와 결단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구원의 은혜 속에서 풍요로운 삶을, 기쁨의 삶을, 행복한 삶을, 그 진정한 복음의 삶을 우리를 통하여 살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들 여러분,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이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명은 각각입니다. 각각 말씀하신 대로 주님, 그래요, 저 이렇게 살게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은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정말 행복합니다. 이런 믿음의 경험을 통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한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살아가게 되실 때, 여러분 뉴스를 듣면 계속해서 좋은 소리보다는 계속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는 한숨과 아픔의 소리들, 그리고 정말 우리를 결박하는 소리들이 그렇게 계속 들려지는데, 이럴 때 그 소리를 여러분 더 크게 듣지 마시고 더 크게 보지 마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구원케 하실 그 하나님을 더 크게 보시고 그 소리에 민감하며 나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한 주도 또 여러분 넉넉하게 이기는 은혜의 귀한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믿음의 선한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여러분의 가족들도 축복합니다. 그런 결단의 믿음으로 더 크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선한 우리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나도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들을 결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쉽게 결정하고 쉽게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힘들거려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안에 넉넉히 하시고 구원하시며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승리있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선한 가족들 되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이 세상을 치유하시며 또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족과 우리 믿음의 종들을 치유하시고 넉넉하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